우여곡절 끝에 도착한 예루살렘, 장소적으로 보면 이제 예루살렘, 가이사랴, 그리고 로마,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는 이 세 곳에서 이동하며 펼쳐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오늘 본문 21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세 곳에서 전개되는 바울의 설교와 로마까지의 여정의 이야기가 주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가장 처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건은 무엇이었을까? 사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연속적으로 기술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바울이 결례를 행하는 사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바울이 붙잡히고 폭행을 당하고 이제 붙잡히는 사건. 근데 포인트는 이 두 가지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모두 오해와 연관된 사건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결례를 행한 사건은 오해를 풀기 위해 행했던 사건이고, 그러나 그 오해 때문에 두 번째 붙잡힌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오해로 시작된 사건이 오해로 끝나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오해가 풀려야 하는데 오히려 오해가 더 쌓이고 꼬이는 상황.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 해 보셨습니까? 오해를 풀고 싶은데 더 오해가 생기는 상황. 우리 살다 보면 참 오해를 많이 합니다. 내 뜻과는 전혀 다른 뜻으로 상대방이, 그리고 상대방을 오인하고 오해하고, 그래서 또 속상하고. 자, 스크린에 자막을 한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생길 수 있는 오해의 예입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저게 뭔지 아세요? 이응입니다. 이응.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겠으면 그 다음 거 보여주시죠. 저건 뭔지 아시겠어요? 예, 아시네요. 제가 혹시나 모르실까 봐 그랬는데 저건 여러분 오케이입니다. 그렇죠? 괜찮다, 동의한다. 네, 요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요거? 오게 오케이입니다. 자, 그다음 거 보여주시죠. 이응. 저건 뭔지 아십니까? 예. 응. 이거 동의한다. 네, 그 뜻입니다. 예, 카톡이나 우리 텍스트 할 때. 자, 그러면 응을 했으니까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서 이건 뭡니까? 응, 맞습니다. 학습 효과가 있네요. 예. 여러분 요즘에야 이런 것들이 보편화돼서 오히려 모르는 사람이 간첩 취급을 받는 시대이지만, 처음 나올 때, 이걸 처음 우리가 봤을 때만 해도 이게 뭐야 도대체, 아마 지금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이게 뭐야? 이렇게 한참을 고민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처음에 누군가 카톡을 하다가 이응 이걸 받았는데 오케이? 짧은 카톡을 받았는데, 물론 지금이야 전 아무렇지도 않지만 저도 가끔 쓰지만, 그때는 이 사람이 날 무시하는 거야? 혹시 기분 나쁜가? 이렇게 짧게 해?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포인트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활에서 문자로 주고받는 대화가 오해가 생길 여지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 공감하실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일상생활 중에서 가장 많이 생기는 오해 가운데 하나가 이 문자로 주고받는 대화. 사실 문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글만이 아니에요. 입으로 하는 이 말 때문에 생기는 오해도 많습니다. 아마 미국 사시면서 영어 때문에 생긴 에피소드 하나쯤은 여러분 다 갖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예전에 고구마 전도왕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그 예화가, 재밌는 예화가 좀 생각났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이분께서 미국 온 지 얼마 안 돼서 들어간 식당에서 그 종업원이 와서 이제 주문을 해야 되는데, 메인 디시 주문하기 전에 보통 우리가 종업원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수프 먹을래? 샐러드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먹을 거냐고.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묻습니까? soup or salad 이렇게 묻잖아요. 근데 발음을 빨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슈퍼 샐러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딱 듣고 샐러드면 샐러드지 슈퍼 샐러드가 뭐야? 미국은 샐러드도 큰 슈퍼 사이즈 샐러드만 있는 건가? 그렇게 오해를 하셨다는 얘기를 제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는 분들은 예배 후에 옆에 계신 분들하고 꼭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슈퍼 샐러드가 뭔가. 여러분 살면서 오해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주의 일을 하면서 오해 없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해는 어쩌면 필연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린 다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 생각, 이게 맞다, 이 사람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어떤 분은 나는 이 사람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견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의 경우는 어떤 오해였을까요? 그가 겪었던 오해, 오늘 본문에 그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해부터 일단 좀 시작을 해보죠. 어떤 오해를 받았는지 17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정말 뜨거운 환영을 받았습니다. 여기 기꺼이라는 말이 기쁘게 환영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바울이 오해는커녕 지금 뭡니까? 뜨거운 환대만 받은 것처럼 보이는데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의 지도자인 야고보를 만나고 대화한 다음부터 생깁니다. 자, 야고보는 이 당시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격이었어요. 근데 바울이 야고보와 이제 장로님들을 같이 만나고 나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신 그 사역을 다 얘기를 해요. 일종의 선교보고죠. 그러자 모두가 일제히 정말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2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듣고 다 같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기까지는 좋았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부터 이제 오해 대목입니다. 자, 이 바울더러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여기 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다. 이게 좀 과장해서 표현한 것으로 쳐도요 수가 엄청 많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유대인, 그리스도인, Jewish 크리스천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천 하면은 유대인은 아니라고. 아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어요. 태어나시기는. 이 당시 주이시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많은 수가 생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여러분 시기적으로 보면 이때가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이에요. 예루살렘에 엄청난 부흥의 불길이 지나간 흔적 20년 후에 수만 명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들이 다 출신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성도들은 태어나자마자 유대인인 유대법을 근간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들. 그러니 아무리 개종을 했어도 뭐예요? 모두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시각에서 보면 바울이 탐탁치가 않았어요. 온갖 악성 루머에 평판이 안 좋은 소문이 바다했던 거죠. 어떤 소문이 있었느냐? 그 오해. 그 다음 21절 가면 바울의 오해 이제 핵심 내용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러분 이게 바로 바울이 받은 오해의 핵심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모세를 배반한다. 이 얘기는 모세의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두 번째, 할례를 안 해도 된다. 세 번째, 유대인 관습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걸 누구에게 가르쳤다고요?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까? 아니요, 거짓이에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짜 뉴스예요. 페이크 뉴스. 바울은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해죠. 실제로 바울은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까지 시켰잖아요. 왜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지장을 받지 않도록. 물론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바울은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걸 가르쳤는데 오해가 생긴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오해 보죠. 자, 실은 이제 첫 번째 오해 후에 예루살렘 리더들이 한 가지 이제 타협안을 방책을 제시하는데 그건 잠시 후에 다루고, 두 번째 오해가 또 생겨요. 27절을 보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니까 에베소에서 온 유대인들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았을 때 우연히 바울을 봤는데 함께한 일행이 이방인이 있는데 그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29절을 보면,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29절을 보면 이방인 그 사람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하고 같이 바울이 시내에 다니는 걸 보고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모함을 한 거예요. 오해한 거죠. 자, 29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오해잖아요. 여러분, 당시에 이방인들은 성전에는 들어갈 수 없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거기까지만 갈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은 안 돼요. 그림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 훨씬 이해가 쉬우실 것 같은데, 자, 저게 성전을 구현한 모형이에요, 여러분. 모형인데 저 가운데 위쪽에 보면 뿔로 쓴 게 저게 성전 구조로 보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지성소,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 바깥을 나오면 이제 성소잖아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 이제 거기까지 나온 바깥에, 성소 바깥에는 뭐가 있냐면 거기에 제사장의 뜰과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저 바깥에. 근데 거기를 조금 더 나오면 이제 그 이스라엘의 뜰,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곳까지, 저 네모난 이 큰 박스처럼 돼 있는 거기까지예요. 그런데 저 성전 네모난 벽 밖에, 성전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이방인들은 마음껏 다닐 수 있었어요. 그러나 저 성전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 보니까 이방인을 지금 데려갈 수 없는 곳까지 데려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 오해죠. 바울을 해코지하려는 사람들은 팩트, 사실에 근거해서 이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측해서 단순한 추측으로 모함하고 충동질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냐? 30절 가보면 이들이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온 예루살렘 성에 소동을 해서 백성들이 다 일어나서 바울을 잡아다가 성전 밖으로 끌어가 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여러분,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까? 뭘 전해주러? 복음 전해주고, 그리고 이방인 교회로부터 거둔, 지금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때였잖아요. 그 구제연금 전해주러 엄청난 부담을 안고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왜 부담이냐? 여러분, 이방인으로부터 모은 헌금이잖아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취급했습니까? 짐승 취급, 아니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 믿고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고 할지언정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 관념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이방인으로부터 모은 헌금을 우리가 받는다? 장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그 부담을 갖고 갔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좀 더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식당에서 어디 가서 식사를 하시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서 나를 위해 밥값을 내주는 경험 혹시 겪어보셨어요?
아직 그런 경험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조크고요. 우린 누구나 그렇게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가서 밥값을 대신 내주는 경험을 하게 될 때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첫 번째, 당신이 뭔데 나한테 밥을 사? 두 번째, 정말 귀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대접할게요. 어떤 반응일까요? 여러분, 첫 번째 반응이 바로 유대인들의 케이스였어요. 니들 이방인들이 뭔데 나한테 헌금을 해?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엄청난 부담을 안고 간 거죠. 근데 여러분, 아까 17절 말씀, 첫 번째 말씀에 그냥 우리가 지나쳐서 읽을 말씀이 아닌 게,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을 때 형제들이 기꺼이 영접했다라고 한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이방인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 헌금을, 이방인 교회로부터 헌금을 갖고 왔을 때 환대하고 빅 웰컴을 했다는 얘기는 더군다나 형제들이라고 불렀잖아요. 바울을 그들은 모두 한 형제로 여긴 건 여러분 역사적인 장면이에요. 기독교 역사에서. 마치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서 선언한 것처럼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대해서 선언하지 않습니까? 이젠 정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상관없잖아요. 오직 복음만 받아들인다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그 역사적인 장면, 그 말씀의 현장이 바로 이 예루살렘 현장이었던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모습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해와 편견과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복음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동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임마누엘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타깝게도 그런데 오해가 풀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바울을 더 증오하고 배척하는 기류가 형성돼요. 그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도 이게 너무 고민이 깊어가는 거예요. 도무지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그렇잖아요. 그러던 차에 이제 실은 중간에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첫 번째 오해와 두 번째 오해 그 중간에 이들이 한 가지 타협안을 제시해요. 이제 묘안을 방안을 마련하죠. 오해를 불식시킬. 자, 그것을 우리가 세 번째 설교 파트로 우리가 집중해서 좀 다뤄보겠습니다. 오해를 풀기 위해 바울이 어떤 노력을 했고 또 어떤 방법이 결국은 성경적인 방법인가. 23절 말씀으로 가서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자, 리더들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대로 하세요. 서원한 네 사람이 있다. 여기 서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이게 나시린 서원이라는 거예요. 나시린이 어떤 것인지 아실 텐데, 자, 구체적으로 24절 보면 계속이요.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나시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일정 기간, 그러니까 30일 정도, 30일 동안만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세 가지를 안 하면 됩니다. 나시린이 여러분 뭘 안 하죠? 일단 술 안 먹고, 그리고 시체 죽은 거 만지지 않고, 그 다음 세 번째 머리를 깎지 않고. 그 일정 기간이 끝나면 그래서 머리를 깎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방식이었던 거. 이게 나시린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리더들이 뭘 제안했냐면, 바울더러 지금 서원한 사람이 4명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례를 행하면 당신도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겠냐? 그렇게 하자라고 제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비용, 제사에 들어가는 비용을 당신이 다 내시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비용을 내라고 하는 거 실제로 당시 제사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이 헌금으로 비유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규정에 따라 당시에 각종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는데 한 사람당 뭐 순양 2마리, 암양 1마리 이런 등등 4사람이잖아요. 더군다나 제물이 지금 몇십 마리잖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그 제물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몇백 명, 몇천 명의 성도들이 지금 고기 파티를 할 정도로 지금 제물을 헌금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 오해가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안에 오해가 생겨서 풀려고 하는데 교회 전체 고기잔치 베풀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제가 만약 그렇게 제안하면 좋은 일 때문에라도 우리 집에 경사가 나서 그렇죠? 생일이라서 내가 임직을 해서 교회 전체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그래도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오해를 풀기 위해서 고기잔치를 우리야 좋죠. 고기 먹으니까. 당사자한테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 대해서 상상을 해봤어요. 교회 리더들이 목사님, 장로님들이 와서 지금 제안하는 장면 이거 정말 짜증나는 것 같아요. 제가 바울 입장이 돼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이거 내가 한 일도 아닌데 소문이 죄다 거짓인데 내가 하지도 않은 거 얘기하면서 우리 그런 일을 가끔 겪잖아요. 누군가가 나한테 전해주면서 야 나는 안 믿는데 나는 너 믿잖아. 나 알잖아.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 네가 그러고 저러고 하면서 그렇게 흉보더라. 욕하더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네.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럴 때 나를 욕한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 생각해도 밉지만 그 말을 전해주는 사람도 밉죠. 바울 입장이 지금 그럴 거 아닙니까? 제가 괜시리 더 얘기하면 여러분 또 밑에서 또 욱 올라올 것 같아서 여기서 그만. 여러분 제 포인트는 우리 경험에서 알잖아요. 오해받은 사람 입장에서 억울하고 화가 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참았어요. 대신 교회 리더들의 제안을 수락합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바울의 이 마음 왜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 이 대목에서 고민해봐야 할 포인트가 바로 그거죠. 바울의 동기. 자, 지금까지 말씀 토대로 3가지의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그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었어요. 다른 건 다 타협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을 왜곡하는 일은 단호하게 배척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거스르는 일에는 단칼에 쳐버렸죠. 그런 바울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게 고린도전서 9장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9장 19절, 20절 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더 많은 사람을 내가 구원하고자 한다. 그러면서 20절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같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난 안 해도 돼요. 자유로워요. 그런데 내가 유대인들이 행하는 방식대로 하건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하는 건 다 무엇 때문이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얻고자 하는. 그래서 23절 가면 이 목적을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복음이라고.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의 동기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울로부터 배워야 할 점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유기성 목사님의 일화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유기성 목사님 잘 아시죠?
이분의 설교를 듣다가 알게 된 일화인데요. 이분이 신학교 다니실 때 한 과목을 들었는데 7명 정도가 같이 그룹에서 토의를 거쳐서 답을 찾아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스몰 그룹으로 뭐 우리도 성경 공부를 하지만 신학교 때도 그렇게 한 조가 되어서 7명이 조건이 있었어요. 30분 동안 정답을 모두 다 찾아서 만장일치로 그거를 답을 내면은 통과하는 그런 시간이었대요. 근데 그날 이 목사님의 조가 답을 얻는데 실패했어요. 왜냐? 30분 안에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했답니다. 안타까운 게 나중에 정답을 확인해 보니까 이 목사님이 제안한 답이 정답인 거예요. 그게 더 속상했대요. 거봐, 내가 옳았잖아, 이렇게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이 끝나고 그룹 이제 평가회 같은 식으로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나 부끄러운 경험을 그때 했답니다. 왜냐? 끝까지 자신을 반대한 학생, 그 그룹 안에서 의견을 나눴을 거 아니에요. 끝까지 자기를 반대한 학생이 얘기하기를 토론 중에 목사님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깨달았대요. 근데 왜 그것을 수긍을 안 했느냐? 목사님이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해서 자신이 틀렸다고 말하기가 싫었대요. 자존심이 상해서 안 했답니다. 그 자기 그룹이 실패, 그 조가 실패해서 점수가 깎이는 걸 알면서도 끝까지 의견을 꺾지 않았대요. 그걸 듣는데 충격이 너무 심했대요. 이 목사님께서. 이 목사님 고백하시는데 그때 받은 충격이 평생 같답니다. 정답을 안다고 다가 아니구나.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지혜가 없다면 아는 것만으로는 소용이 없구나. 공동체 안에서. 그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이잖아요. 임마누엘교회 담임 목사로서 섬기다 보니까 이 일화를 들으면서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더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교회의 여러 회의를 주재해야 하지 않습니까? 당회고, 공동회의고, 교역자 회의고. 여러분,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지만 만약 이렇게 감정 싸움에 휘말려서 서로 제대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교회라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아마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은퇴 장로님들은 공감하실걸요? 당회를 해보셨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협력하려는 노력과 오해를 만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어느 공동체든지. 그런 면에서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권면드립니다. 청년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속한 여러 모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한 결정을 주목해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결정을 했나?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제안을 다 받아들였어요. 왜요? 무엇을 위해서라면? 복음을 위해서라면 양보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참았어요.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대목입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당한 일은 괜찮다고 고백하는 바울. 복음의 진리와 관계없는 일이라면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누군가의 영혼을 한 명이라도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다면 양보할 수 있는 이 모습. 그 훗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보낸 그 서신 빌립보서 1장에 가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뭐의 진전이 됐습니까? 복음 전파에. 내가 고난당한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난 그게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쓰였다면 괜찮아. 여러분, 부디 우리도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언젠가 우리도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그 끝자락에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복음을 위해서라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두 번째, 자, 그렇다면 바울의 오해는 해결되었을까요? 아니요. 아까 봤잖아요. 안타깝게도 우리 실패로 돌아갑니다.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초대교회가 아까 리더들이 나름대로 고심 끝에 그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실패했잖아요. 인간적인 계획이. 결례를 행하면 될 거다. 애는 애대로 썼는데 소용없었죠. 왜? 바울 일행 중에 이방인 성전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또 다른 오해가 생겼기 때문에 풀리지가 않았어요. 붙잡혔죠. 자, 여러분, 여기서 두 번째 교훈을 얻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한 번 더요. 모든 것은 사람의 계획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오해도 마찬가지예요. 오해가 풀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사람의 계획대로였다면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바울의 오해는 그때 풀렸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였기 때문에 도리어 오해가 풀리지 않았어요. 왜? 풀리지 않아야 바울이 붙잡혀서 죄수의 신분으로 어디까지 갑니까? 로마까지.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편견이 생겼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이 예를 한번 드려볼게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 거의 대부분은 미국에 살면서 한 번쯤 이 오해를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100%예요. 100% 이 오해 다 받아보셨을 거예요. 어떤 거냐? 여러분의 외모를 보면서 다른 인종의 미국인들이 여러분들을 중국인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일본인으로 생각하는 오해, 그 경험 다 해보셨죠? 다 해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나 중국인 아니라고, 나 일본인 아니라고, 나 한국인이라고, 나 코리안이라고 그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십니까? 어떻게 얘기하세요?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든 말든 그냥 가버리세요. 제가 설교는 아니지만 한 번은 한국의 그 김창옥이라고 하는 유명한 강사분이 한 그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김창옥이 누구야? 그럼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냥 유명한 강사로 생각하시면 돼요. 유명하신 분이야. 자, 이분의 강의를 듣던 중에 너무 공감되는 인사이트를 얻어서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의뢰를 한 분이 하신 거예요. 어떤 분이 의뢰를 하셨냐면 스리랑카에서 9살에 한국으로 온 그 사연을 냈어요. 그 사연을 다루면서 상담하면서 강의를 한 거였어요. 여러분, 요즘 한국에도 동남아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신이 직접 겪은 경험이라고 하면서 이 김창옥이라고 하는 분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외모상으로는 자신도 어릴 적에 똑같이 자기를 한국인처럼 생기지 않았다. 그래서 외국인으로 자주 오해받았다. 그걸 고백했어요. 도대체 어떻게 생겼길래 그런 거야? 그럼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구체적인 경험으로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했냐면, 택시를 타거나 길거리에서 사람을 만나면 다 사람들이 그때 아니 이렇게 한국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칭찬을 하더래요. 왜 이렇게 발음이 좋냐고. 아니 나 한국 사람으로 처음부터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악의를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한국 사람이라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은 적이 없는데 그 얘기를 하니까 정체성에 혼란이 왔던 그런 경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강조한 교훈이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뭐냐, 그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사람이 약할 때는 나와 다른 차이가 있는 거, 그 차이를 경계하거나 받아들이기를 주저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사람이 강할 때,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차이를, 편견을 극복하고 받아들인다. 그렇게 조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강한 사람일수록, 여기 강하다고 하는 거는 힘이 세다는 얘기가 아니죠. 건강한 상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 참 공감이 됐어요. 건강한 사람일수록 차이를 편견 없이 받아들인다. 오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다시 말해 내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생각이 확고히 자리 잡은 그 자긍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다른 사람과의 차이와 오해를 쉽게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아래 살아가는 사람, 그 믿음이 확실한 사람일수록 사랑하는 여러분, 편견, 오해, 자격지심,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공감이 드는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야. 오해 때문에 지금 바울이 붙잡혔잖아요. 돌아보면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떤 관계적인 문제가 생기고 오해가 생겼어요. 편견이 일어났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벌어졌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오해를 쉽게 극복할 수 있고 관계를 개선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가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이 교훈을 나눕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그 믿음으로 살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인간적인 방식이 실패했죠. 그렇다면 진정 오해를 풀 방법은 없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 이방인은 유대인의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그 생각, 그 모순, 그걸 넘어서 진정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둘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질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 없을까요? 있습니다.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에베소서 2장 14절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이 일이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담이라고 하는 거, 여기 바울이 왜 담을 얘기했냐면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그 유대인 성전, 그런 담이 실제로 있었어요. 봤잖아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경계를 구분하는 담. 놀랍게도 실제로 성전 안에 가면 편말까지 있었어요. 이 담을 넘어가면 너희는 처벌받는다라고 하는 그 워닝 사인까지. 그런데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그 모든 담은 허물어져 버렸다. 누구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해서. 여러분, 이 실제 에베소 교회가, 이 에베소서 말씀이 왜 나왔느냐 하면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유대인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과 이방인에 의해서 개종한 그리스도인, 이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지금 너희들의 갈등은 이제 다 해결되었다.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갈라진 몸이 하나가 되었다고 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화목해 되었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이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오해를 풀기 위해, 오해를 넘어 이해로 가기 위해 우리는 십자가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다시 한번 의지해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의 결정체잖아요. 누가 그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그 귀중한 도구로, 그 역사로 이해했습니까? 그러나 그것을 사용하셔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삶 가운데 막힌 담을 허무시고 승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끝으로 오늘 두 가지 권면을 드립니다. 적용하면서 말씀해 주려고 해요. 첫 번째, 여러분, 담이라고 하는 거, 담은 근본적으로 여러분 어떤 때 세우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하고 구별하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만약에 제가 우리 권사님과 지금 담을, 우리 장로님과 지금 담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벽을 두고 살아간다면 어떻겠어요?
우린 그렇게 우리 사이에 세워진 담, 인간 서로 간에 세워진 담, 오해의 담, 편견의 담, 차별의 담, 그런 담을 갖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담이 어떻게 허물어집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볼 때 모든 것이 허물어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하죠. 여러분, 저는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아니 우리 임마누엘 교회부터 담을 쌓는 교회가 아니라 담을 허무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만 제스처 환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벽, 서로 간에 혹시 있을 감정의 벽, 나이의 벽, 성별의 벽, 학력의 벽, 언어의 벽, 그 모든 벽들이 복음의 능력에 의해서 다 허물어져서,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담을 세우는 삶이 아니라 담을 허무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신앙을 위해서도 그럴 수 있어야 하겠지만, 교회 공동체 모든 리더십들을 위해서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저는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든 벽이 허물어지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담을 허무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벽 없이 하나 되어,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